할렐루야. 예, 여러분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못 본 사이에 뵈니까 더 멋져지신 것 같아요. 예, 더 얼굴도 환하시고 여러분 얼굴에서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예, 그렇게 생각할 때 늘 빛 가운데 거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예, 저 또 이렇게 뵙게 됐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안에 내적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 말씀이 힘이 있고 생명이 있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받을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기쁨과 평강이 있게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중동 무슬림, 아랍권 무슬림, 그 지역의 무슬림을 품은 선교사입니다. 이미 이제 목회 전에는 이란이라는 땅에서 그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목회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또 이제 제가 몇 달 후에는 튀니지라는 이제 북아프리카의 무슬림들 향해 갈 텐데요. 이 무슬림들을 옆에서 보면 좀 불쌍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은 그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확신이 없는 종교예요.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 가운데 확신이 생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슬람, 무슬림들은요, 그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종교 자체에는 확신이 없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확신을 얻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들의 모든 활동은 확신을 위해서 향해 나아가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알라라는 신은 이 절대 사람들에게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알라를 향해 끊임없이 찾아가고 알라가 주는 구원과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이들이 아주 무모한 행동을 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요. 이들 안에 구원의 확신도 없고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근데 아주 이렇게 확실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데 두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자살 폭탄 테러예요. 예. 알라를 위해서 이교도를 향해 죽으면 천국에 직행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 보면 저 사람들 왜 이렇게 폭탄을 짊어지고 가서 저렇게 무모하게 그리고 막 어린아이들이 폭탄 조끼를 입고 가서 막 그렇게 목숨을 내걸까? 왜 그러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알라를 위해서 죽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또 두 번째, 그거보다는 좀 순화된 방법인데요. 이슬람은요, 아주 중요한 성지가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메카라는 성지가 있는데, 이 메카는, 무슬림이라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메카는 보통 제가 이란에 있을 때 보니까 사우디 주민이 아니면 몇 년치가 예약이 밀려 있냐면 20년 정도가 밀려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메카에 가서 죽으면 이제 바로 그 낙원으로 간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메카에 이렇게 보통 우선순위로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가요. 예, 거기서 이제 특별히 배려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무슬림 사역을 하다 보니까 무슬림에 대해 연구하다 보니까 이들은요 끊임없이 확신을 찾기 위해서 나아가고 또 이 무슬림은요 강력한 두려움으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종교예요. 두려움의 영이 가득하고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확신도 없는 채 그 공동체에서 이탈하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복음 외에 무슬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두려움이라는 원리 속에서 살아가더라고요. 이 대한민국 사회도 얼마나 어려운 사회입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벼랑 끝에서 안 떨어지려고 바둥바둥하면서 사는 데가 지금 우리가 사는 땅 같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믿음이 없어지게 되니까 복음이 없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실패하면 죽는 줄 알고 실수하면 죽는 줄 알고 실패와 실수 후에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고요. 하나님 없이 그렇게 애써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도 다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은요, 이 두려움을 뛰어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위대한 선물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알 수 없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과 천국을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말씀에 또 보면 두려움을 가진 자, 실패한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 24장에는요. 실패한 인생들, 트라우마를 가진 인생들, 그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인생들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서 헌신하며 나아갔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광경, 그것도 가장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더 큰 충격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배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감을 안고 자신의 고향이었던 갈릴리를 향해서 다시 옛 삶으로, 다시 숨는 삶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이들을 향해 누가 찾아오시냐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이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들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날 우리 전 세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고, 또 이 한마음 정신회복 예배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예배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가진 이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 두려움을 가진 제자들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부터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역사까지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이 놀라운 역사와 부흥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제자들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그 상처와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들을 예수님이 왜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여인들을 찾아가셨는데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찾아가셨냐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근데 이들, 예수님을 사랑하던 이들은요, 연약했어요. 부족했어요.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다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증인이 될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시작하셨나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시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내가 예수님을 향해 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 위해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하지?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연약한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했냐면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유령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친히 자신의 못자국, 창자국이 난 그 상처를 만지게 하셨죠. 또 손과 발을 직접 만지게 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거로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만지셔서 제자들과 먹고 마셨어요. 내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부활한 구주다라는 걸 직접 보여주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연약함과 어떠함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요, 우리 이곳에뿐만 아니라
제대로 믿을 수 없고 제대로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인 중동의 무슬림들 가운데도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고 계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꿈으로, 환상으로. 그리고 그 꿈과 환상을 보고 그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말씀으로 다시 예수님을 확증하는 일들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지금 막 뉴스에 나오는 이란이나 알제리나 이런 나라에서만 나오겠습니까? 한국 땅에서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증인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게 하세요? 내가 힘써서, 내가 애써서, 내가 뭔가 막 목표를 세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한마음 회복예배 오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이 가난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면, 은혜가 부어지면, 기쁨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요, 이렇게밖에 고백을 안 해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군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고백을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건물을 올리고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뭔가 엄청난 그 재정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일을 위해서 기뻐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100% 하셨군요,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셨군요 라는 그 고백을 할 때, 그 일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가 있겠습니다.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한 모든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고 3일째 되는 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눈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율법과 예언서, 모든 시편, 모든 성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쓰여졌고 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제자들이요, 이제 두려움을 넘어서, 이 트라우마를 넘어서, 이 도망가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다시 용기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일은요, 바로 말씀이 열린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용기가 생기고요, 그리고 내적인 평강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마음 예배 공동체 광고에 보니까요, 성경 일독 학교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 성경 일독 학교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제자들이 깨우쳤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에게는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이, 그 말씀이 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눈이 띄어지게 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앞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정에서 묵상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이 임할 때 뭐라고요?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빛이 있을 때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인생은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간다면, 말씀이 임한다면 여러분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란에 있을 때요, 그때 그 땅은 굉장히 어려운 땅이었어요. 아주 고달픈 땅이었고요. 그리고 늘 이 감시를 받고 그리고 핍박을 받던 때였어요. 제가 마지막 그 땅에서 나올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사실 이제 선교 활동을 하니까 한국 대사관,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도 저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도 의지할 데 없는 마지막 그런 이제 무슬림 땅에서 그런 일들을 겪게 됐는데요. 그때 대사관에 와서 그랬어요.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나가십시오. 네. 선교고 뭐고 빨리 나가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계속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물론 나오게 됐지만 그 한 몇 개월의 과정 가운데 아주 어둠이 있는 과정, 그리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과정. 이 오늘의 교회 본부에서도요, 여기 우리 장로님 중에 아주 유명한 외교관도 계시고 정부에 관련된 분도 계시는데요,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것을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근데 그 어두움을, 그 어려움을 통과했던 제 비결이 무엇이냐면요, 매일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이 생명의 삶, 그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 묵상을 하면 거기에서 빛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 예배를 통해서 늘 빛이 임하는, 그냥 말씀이 그냥 통과하고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가 계속 임해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헤쳐나가는, 어둠을 이겨나가는, 어둠을 뚫고 나가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계속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앞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죠. 너무 이 기후변화로 더위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대도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이 너무 강팍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위협들이 있고. 근데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것은요, 세상의 뉴스가 아니고요, 세상의 뉴스에서 말하는 전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제야 끝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까지 전 세계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대언 안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성경의 예언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온 세계, 이 땅끝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다시 제가 가는 티니지 땅은요, 북아프리카는 원래 기독교가 융성했던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가셔서 보여주신 비전은 무엇이냐면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죄사함이 있는 회개가 전해지게 하시며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느냐?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안에요, 놀라운 내적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기쁨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기쁨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이 기쁨은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많은 복음서에서 말하는 기쁨은요, 반드시 누가 있어야지 기쁨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분, 복음이 있는 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는요, 두 가지 놀라운 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평강과 기쁨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는 한번 선포해 볼까요? 평강과 기쁨이 있을지어다. 예, 아멘. 예,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모든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을 향해 나간 것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감옥 안에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를 찾아봐도 기쁨과 평강을 준다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 복음이 있는 자는요,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평강과 기쁨으로 그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이게 메시아 시편이라는 것인데요. 이 기쁨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 앞에서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요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 앞에서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요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시편에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의 앞에는, 예수님 앞에는 무엇이 항상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이 말씀 붙잡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누가복음 본문 말씀 24장 48절 4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되나요? 제가 읽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48절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다.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아멘. 이제 우리는 뭐라고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은 뭐라고요? 증인은 뭔가 내가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예, 내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선교사를 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다면 이 목회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안 들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일을 찬양하고 증거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증인과 아닌 사람이 구별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증인은요, 무엇으로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느냐? 성령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능력은 위로부터 덧입혀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이 증인의 사명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야만, 그것을 기다리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 그때부터 증인의 사명,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명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이 성령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걱정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날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무엇입니까? 이런 부족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또 그 부족한 연약한 가운데, 실패 가운데 성령을 소망하며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할 때 다시 성령님께서는 미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사모하며 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내고 증거되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약속하셨고 우리 말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 읽고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21절인데요 이 말씀은 요엘서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겠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나타낼 것이다.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 21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내적인 변화,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어둠을 헤치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사모하십시오. 땅에 있는 거, 내 주변에 있는 거, 나의 상황,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위에를 바라봐야 됩니다. 위의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늘문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두려움을 넘어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이제는 두려움과 혼란과 어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선택하며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우리 한마음 공동체 위에, 지금도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